인생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이야기로 남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를 유언이라고 하죠. 그 유언을 남기게 되면 이야기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 중에서도 엄마가 돌아가실 때 이야기는 결국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언이라는 것이 남겨진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고 죽음을 당하지만 동시에 그 죽음의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이야기를 고백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온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읽어나갈 때 내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읽혀질까? 때로는 이 부분은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죠 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 잘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하면서 하나님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도 있을 겁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큰 주제는 내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자기의 삶과 인생을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천사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이 천사가 야곱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사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가요제를 진행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요제를 하는데, 그 가요제를 할 때 그 무한도전 멤버들과 전문 가수들이 같이 그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가요제를 합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 남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는 바다와 길이라는 그 연예인들이 팀을 이루어서 만든 노래,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가사 내용을 보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행복했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빛이 났고, 항상 내 마음 속에 너가 있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 이 친구가 길이라고 하는 그 친구와 함께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 집을 방문한 가운데 한쪽 구석에서 한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상자 안에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길이란 친구의 엄마가 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근데 그 편지가 상당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다라는 친구 깜짝 놀랍니다. 너희 엄마도 너에게 편지를 쓰셨니? 나도 엄마에게 받은 편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와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친구가 가수를 하면서 뮤지컬을 같이 겸했는데, 뮤지컬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연습에도 열심히 하고 또 직접 공연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딴에는 엄마를 기쁘시게 한다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바다가 그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또 길이라는 친구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줍니다. 외삼촌이 들려준 얘기 중에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도 이제 네 인생 살아.
언제까지 남편한테 매여 있을 거고 언제까지 자식에게 매여 있을 거냐. 그러면서 그 오빠가 여동생에게 들려준 말인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해줬냐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길이 5학년 때 부도가 나서 그 충격으로 자리에 몸져 누웠는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10년 동안을 있어야 돼요. 그러니 남편이 사업하다 망해서 그 누워 있으니 가정 살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엄마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아들이 그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엄마 마음을 잘 모르죠. 또 아빠가 누워 있는데 그 아빠의 대소변을 이 아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를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은 거죠. 그렇게 이제 밖으로 떠돌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가 이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얼마큼 잘해야 엄마의 마음을 알아줄래 하는 하소연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가 일하러 가기 때문에 아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편지로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그렇구나. 자, 바다라고 하는 이 친구가 길에게 엄마 이야기 하기 전까지 길이라는 친구는 바다의 엄마 이야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또 길이라는 친구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바다라는 친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랫말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두 사람이 노랫말을 만든 것. 그 노래의 제목이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무슨 말입니까? 내 엄마에 대한 기억은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근데 그 노래가 내 두 눈은 너를 바라볼 때 가장 빛이 나고 내 마음은 너를 바라볼 때 항상 행복해. 그래서 노랫말이 자기 입장에서 엄마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엄마 입장에서 나를 보는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노랫말을 적었습니다. 그래요.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그 인생에는 모두가 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수도 있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수도 있고 또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수도 있고 여러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될 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둔 이야기 도움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학점을 땄어요. 이 이야기가 도움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영주권을 땄어요. 이 이야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땄어요.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귀하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이야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일까? 이번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내 인생의 이야기는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인데요. 천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천사는 왜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예수의 나심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
1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왜 예수라고 합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구원자. 그럼 구원이라는 말 여러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녁 식사를 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버스에 토론토 프로야구 팀 선전하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토론토 팀의 이름이 뭡니까? 블루제이? 예, 블루제이스. 예. 그 블루제이스의 관심이 좀 커졌죠. 왜 커졌습니까? 잘하니까. 그렇죠. 자매분은 잘하니까. 남자분은 오승환 때문에. 예. 오승환이라는 친구가 토론토 팀에 합류했더라고요. 근데 이 오승환 선수의 투수로서의 보직이 있습니다. 그 투수의 보직이 구원 투수입니다. 예. 자, 구원 투수라는 말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과는 상관없죠. 사실 구원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적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진 거예요. 보편화됐어요. 구원 투수, 무엇하는 투수입니까? 지난주에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를 잘해서 무엇을 했냐면 미안해요. 야구에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오승환 선수가 무엇을 했냐면 세이브를 했다 그래요. 예, 세이브가 뭡니까? 예, 결국 구원이죠. 경기를 건져낸 겁니다. 승리를 지켜낸 것이죠. 곧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문을 봐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시냐면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것. 이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건져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단지 건져내는 것만 아니라 무엇하는 겁니까? 옮기는 겁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옮겨지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건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때 구덩이에 있는 죽음의 구덩이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거기 왜 있냐? 나와.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나와.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손을 내미시면서 야, 내 손 잡고 나와. 손 잡어. 이렇게 하실까요?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넘어진 사람, 아파하는 사람에게 일단 말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에이, 일어나. 거기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일어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말씀으로만 일어나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엇 하셨어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무엇 하려고요? 건져내시려고. 또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손을 내미셨어요. 내 손 잡고 일어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내 손 잡고 일어나라니까. 좀 손 좀 잡아. 그것만 해도 귀하잖아요. 그래서 내 손 안 잡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여간 이 인간은 못돼 먹었어. 내가 뭐까지 해줬는데 손까지 내밀었으면 뭐 해야 돼요? 내 손 잡고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놈한테 있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되셔서 그냥 구덩이에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구덩이성에, 불구덩이성에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셨을까요? 그 구덩이로부터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심지어 막 자기 머리로 엉덩이를 들어 밀어 올려서라도 끄집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거기서 나와라 하시지 않아요. 혹은 그냥 손을 내밀면서 내 손 잡고 나와, 그 정도 수준도 아니에요. 직접 뛰어 들어가셔서 건져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내 인생의 이야기 속에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본 적이 있을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인생을 경주로 비유를 하는데요, 그 경주에서 몇 등으로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몇 등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등? 예, 우리 주님은 1등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더 기뻐하시지 않아요. 꼴찌로 들어온다고 슬퍼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기뻐하는 사람. 예, 누구냐면 함께 들어오는 사람. 함께 들어오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 들어오는 걸 좋아하시냐면 인생의 경주를 하다가,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아 낙심하기도 하고, 내부로부터 상처를 받아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몰라, 나 이제 싫어, 나 다 완사 싫어, 나 신앙생활도 못고 다 싫어.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게 다가가서 그를 안아서 일으켜 세우고 같이 가자고, 정 힘들면 내가 업어서라도 가겠다고. 그래서 넘어진 자 일으켜 세우고 함께 업어서라도 오다 보니 빨라요, 느려요? 느릴 수 있어요. 더딜 수 있어요. 더딜 수 있지만 함께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이야기 속에 너무 빠르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늦는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다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늦어야 돼요? 나 챙기느냐고 늦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챙겨주냐고 늦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죄의 구덩이에, 죽음의 구덩이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아픔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들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이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좀 찾아가서 볼게요. 예. 창세기 6장입니다. 예. 화면을 클릭하시든지 책을 펴시든지. 창세기 6장 자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근심하셨다. 이 표현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 때문에 후회하셨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우셨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아파요. 왜 아팠을까요?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곧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고통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몇 군데 같은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나오는 단어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에서 디나가 그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디나가 강간당한 소식을 야곱도 들었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도 그 편이 안 나와요. 또 야곱의 아들들,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 편이 안 나와요. 누구에게만 나오냐면 디나의 오빠들, 곧 같은 태에서 난 오빠들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걸 고통이란 표현을 썼어요. 여동생이 강간당했을 때 당하는 아픔. 또 요나단이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했던 다윗, 그 다윗을 두고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 가질 때 그때 요나단의 감정이 고통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또한 고통이 사용된 단어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 54장 6절에 보면 한 여인이 당하는 고통인데 그 고통이 뭐냐면 어린 여자가 남자로부터 버림당할 때 가졌던 감정, 그걸 고통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곧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 가운데 하나, 아픔의 이야기. 그 아픔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적용했냐면 하나님에게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프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무엇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죄의 모습, 그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6장 2절을 한 번 더 볼게요.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아내로 삼는지라. 보고 좋아하고 삼았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범죄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탐났어요. 그리고는 그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뭐합니까? 먹었어요. 보고 탐내어 취했어요. 이 공식이 또 적용되어진 장면이 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성에서 은과 금을 보고 탐내어 숨겼어요. 취했어요. 이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겠다고 해놓고 그 판돈을 보고 얼마간 감췄어요. 보고 탐내어 감추는 것. 이게 죄의 공식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인류 최초의 범죄잖아요.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예요. 아간은요, 가나안 땅 최초의 범죄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 첫 번째 죄가 아담과 하와가 보고 탐내어 취했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범죄를 보여주고 있는 아간의 범죄가 보고 탐내어 취했어요. 신약에 들어와 교회의 처음 범죄자의 모습으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보고 탐내어 취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어요. 아간은 광야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겪었어요. 그리고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 때 건너갔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 7일째 된 날 7바퀴 돌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이 무너지는 것을 아간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도 보고 탐내어 취합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을 친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또 아간은요. 아간 역시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건너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말씀 들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무엇 가운데? 보고 탐내어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앞서 제가 우리 인생 이야기를 나눔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이생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으면 내 인생이 뭔가 성공한 것 같고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것을 갖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막 자부하고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가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하고 싶고 채우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또 자랑거리가 되고 안목의 정욕 견물생심이잖아요.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요? 내 걸로 갖고 싶고 그래서 그 욕심이 발동하는 그 삶의 자리 보고 탐내어 취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것이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있어서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 역시 지금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들려줌에 있어서 이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힘겹고 아프고 힘겨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 채워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과연 죽음의 자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쌓아놓은 그 많은 이생의 자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번 충북 제천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용인에 살던 한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수능 시험 끝나고 외할머니 집에 방문했다가 외할머니가 목욕하는 거 좋아하셔서 할머니랑 같이 목욕하러 갔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미화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잘했다고 나와요. 착했을까요? 안 착했을까요? 예, 착했다고 나와요. 착하니까 착한 것 같아요. 착하니까 수능 끝나고 누굴 찾아온 거예요? 외할머니 찾아왔죠. 제 딸은 용돈 주니까 가더만. 그렇잖아요? 착하잖아요. 그리고 점수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그 점수는 누구 거예요? 이 친구가 점수를 많이 따놓고 죽었어요. 그 점수 누구 거예요? 그 점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 딴에는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점수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한평생 수고를 하여 얻은 재산, 그 재산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가치하진 않습니다. 그 점수를 얻기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부했음을 고백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평생 수고하여 삶을 산 가운데 얻은 재물이 있었을 때 그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랑을 위해서 삶을 살아온 열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 금방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자매분이 죽었어요. 50대 중반에 자매분이 죽었습니다. 이분 이제 장례식을 이제 제가 담당을 해서 가는데 제 봉고차에 뒤에 권사님들이 타고 계셨는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여자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만 좋겠대요. 저게 무슨 말이지? 아니 지금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데 어떤 여자가 좋겠다니 저 말은 무슨 말일까? 근데 이 돌아가신 분이 남편하고 별로 이렇게 재미있게 오손도손 살질 못했어요. 서로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무엇에 재미를 들였냐면 재테크에 재미를 들였어요. 아파트 가지고. 그래서 신도시에 아파트를 사서 팔고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자만 좋겠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도 있는데 그 재산 다 이제 누구 거예요? 남편 거죠. 남편이 그 재산 갖고 뭐 하겠어요? 장가 가겠죠. 장가 가면 그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여자 거 되죠. 그러니까 누가 좋은 거예요? 어떤 여자가 좋은 거예요? 와, 저는 권사님들이 무슨 말인지 처음엔 전혀 몰랐는데 6개월 뒤에 알았다니까. 6개월 뒤에 만나더라고요. 왜? 여자들이 가만 안 둬요. 돈 있는 남자.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썼다고 했지만 그것이 엄한 사람에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의미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같은 죽음을 당해도 어떤 이의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기도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 어떤 이의 죽음은 그 죽음 앞에서 혀를 차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까?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혹은 박탈해버리고 있는 시간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마음 쓰고 있는 그 일에, 지금 내가 마음 쓰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내가 마음 쓰고 있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십시오. 사실 보다, 좋다, 취하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원래 하나님께 적용된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예요. 좋아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께 적용되어지던 단어들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더 이상 사람이 육신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내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보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면 그것으로 자랑 삼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취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건져낼 때 사람의 손을 잡을 때 손 잡아 하잖아요.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님의 손과 우리 손이 잡았어요. 내 손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놓치죠. 내가 하나님 손 놓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을 사노라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순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 때 이렇게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손에 힘이 빠져서 놓을 때가 있지만 누구는 안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내 손에 힘이 빠져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삶이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은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뭐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난 발자국 있잖아요. 한 사람이 바닷길을 그 바닷가 모래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그는 자기 인생을 쭉 걸어온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을 봤더니 내가 기쁘고 즐겁고 잘되고 평안할 때는 발자국이 4개였어요. 그런데 내 인생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내가 좋을 때만 나랑 함께 하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은 발자국이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써나가자고요. 오늘부터 주일날까지 우리 인생에 적어 나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의 첫 출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는 과연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과연 나는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부터 건져냄을 받았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이제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삶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회복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